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에 있는 온도계로 보니까 영하 10도더라고요. 영하 10도. 영하 10도 좀 춥죠? 저는 차 타고 와서 이제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걸어오신 분들은 추위를 느끼면서 오셨을 텐데, 영하 10도 되니까 평소에 오시던 분 한 절반 정도가 오늘 떠내려갔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추워서 못 오신 분들,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산상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고 있죠. 그래서 산상설교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야, 예수 믿는 게 그냥 막 교회 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고,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뭐 좀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산상설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산상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100%는 못 산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자꾸 죄 짐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산상설교 말씀을 하나 우리가 묵상해 갑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이 죄악된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진짜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진 인간이 되는 거죠. 훌륭한 인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 설교를 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간음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너무 껍데기, 문자 여기만 얽매였기 때문에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 더 심화된 의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계명 7계명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또 신명기 5장 18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간음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틀린 게 아니죠. 10계명의 7계명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자, 살인은, 어제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살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게 범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자들이 범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살인했다고, 그 살인에 대한 가르침의 더 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살인은 좀,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살인죄 안 줬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간음죄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사람을 안 죽인 사람은 떳떳했을 겁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뜨끔.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 간음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앞장서가지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모세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뭐예요? 여기서는 간음죄죠.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만일 예수님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너는 모세율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모세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올가매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돌로 치되 간음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요새 21세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돌멩이를 놓고 다 물러갔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다 사람들은 원래는 자기 죄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안 줬다고 빡빡 우깁니다. 요새 보면은 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뭐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 끝까지 거짓말하죠. 그러다 그 거짓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자는 그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를 끝까지 숨기고 우기고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간음죄로부터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간음하지 말라.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 나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이는 이미 결혼을 한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남성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 해당되는 거죠.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간음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0계명에 7계명에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간음죄를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중죄.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부한 사형에 대한 죄의 형량과 또 이 간음에 대한 죄의 형량이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하면은 뭐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같아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간음에 대한 양형이 굉장히 중형이에요. 사형이니까 최고 중형입니다. 살인죄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간음죄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다 큰 성인들이 뭐 그것을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간음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간음죄를 폐지했어요. 대법원에서 9명의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간음죄를 가장 큰 중형으로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율례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간음죄를 대수로운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판사 9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적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낙태 폐지. 예? 이것도 결정했잖아요. 대법원 판사들이. 여러분 그 무슨 여성의 자율권 침해, 여성의 자율권을 위해서 아기를 죽여도 됩니까? 살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낙태죄를 주장하는 그 여성운동한다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면은 저 산속에 무슨 시대가에 물고기알 죽는 거 죽이면 안 된다고 벌벌 떨고 큰 소리 치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산속에 강물에 물고기 알 죽는 거는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처럼 점점 이 현대 국가가 그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법을 자꾸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또 동성애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또 소수차별법을 통해서 이걸 또 입법화하려고 또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중요한 결정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대법원 판사를 잘 뽑아야 돼요. 대법원 판사는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 또 뭐 대법원장이 한 사람,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책임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뭘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맞먹는 거예요. 저는 뭐 트럼프 같은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대통령 은퇴하면서 제일 잘한 것도 하나 있어요. 미국의 공석이 된 대법원 판사를 보수적인 사람으로 임명해 놓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내가 전체 인원수 비율을 까먹었는데 11명일 거야, 미국이. 6대5가 돼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제까지 미국은 거의 진보적인 판결을 다 내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나 보수적인 변호사를 임명해 놔서 이제는 6대5가 돼버렸어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뭐예요? 뉴욕시가 이 대유행병 상황에서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미국 교회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대5로 시정부가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기록된 종교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6대5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첫 작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현대사회가 될수록 이 대부분의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법원의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표 한 표 투표할 때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무슨 나랑 같은 학교 나왔고 무슨 나랑 같은 고향 사람, 이거 정말 이것은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 이런 걸 다 입법해 버리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뭐 내가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저는 서울에 내 서울인데 서울을 시집학생 하나도 없는데 나 뭐 서울 사람을 욕하든 뭐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런 거 다 넘어서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입법하려고 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이제는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들이 따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간음죄를 우리나라는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외도하는 것을 우리 헌법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고작 해야 그게 민사상으로 가서 이 경제적인 뭐 이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은 간음을 사형에 처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중죄로, 가장 큰 중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간음은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이 간통은. 이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인간에 대한 죄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죄. 예? 그러므로 우리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그게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가장 중대한 법이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 주셔서 두 사람을 이제 중매하셔가지고 두 사람밖에 없었지 뭐 그때는. 예?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짝짓게 해주셨어요. 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을 때 동등하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하나님 원래 남성을 만든 그 목적이 있고 여성은 여성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더 남성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여성은 하나님이 여성의 창조한 목적에 맞게 여성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이제 남성 우월주의에서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그것이 잘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면에서 여성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고 그 지나치게 막 이상한 여성 운동을 하는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어쨌든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분명한 것은 부부가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그 사랑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는 거지만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그 남성과 여성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그렇게 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세상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부할 거예요. 또 바로 그 다음 이혼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거죠. 한 몸이. 그러므로 이 결혼은 부부가 한 몸이 된 것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성하고 창조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간음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음은 사람과의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형법으로 간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중죄예요. 인간들이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에 앞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죠. 에? 형법이 아무리 죄가 아니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라 그래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요셉이 간음을 보디발과의 인간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면 아마 거기서 간음죄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당시에 피가 끓는 청년이었고 보디발의 아내는 자극적인 방법으로 유혹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람에게 발각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이 계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왜 이렇게 간음을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했느냐? 그거는 창조의 섭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무슨 이 현대인들이 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왜 간음이 이렇게 큰 죄냐?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지울 수 없는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족 치유 교수인이 제임스 dobson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은 강해야 한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은 강해야 한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에는 배우자의 이 간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남편의 외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여성의 얘기도 소개되어 있고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거의 폐인이 될 뻔했던 그런 남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아빠의 간음 행위를 알게 되어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고 만 13살 먹은 딸아이를 둔 여인의 이야기도 이 책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통점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 간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가족의 삶이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이게 큰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 문제를 가르치다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 두 남녀를 사랑하게 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살게 한 그것은 단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다. 제가 자꾸 이제 죄 형량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그 모욕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욕죄는 그냥 밝혀지면 6개월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헷갈린 것 같아요. 모욕죄가 아니라 그거는 저거 무고죄더라고요. 무고죄. 이 모욕죄는 1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요새 변호사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변호사. 하도 저 변호사들 와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제 잠깐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틀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냥 이 간음죄가 이런 죄예요. 그냥 바리새인들도 잘 가르쳤어요. 간음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간음죄를 더 좁히고 더 심오하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7계명을 왜 줬느냐, 하나님이.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요. 7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그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어.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을 품고 남성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어요. 간음이라는 걸 행위로 옮기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면은 이미 그것은 간음한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엄격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본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뭐 여러 곳에서 만나겠죠. 만나는데 어떤 여성이 남성을 보고 어우 잘생겼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멋있게 생겼다. 저 사람 참 괜찮다. 또 어떤 남성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보고 어우 참 아름답다 이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이 간음을 이미 행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지나가다 꽃을 보면은 꽃이 아름답다 꽃이 이쁘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누굴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저분은 참 아름답다 뭐 그게 꼭 외모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또 남성이 참 저 사람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마음 누구나 들 수 있죠. 그것까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자주 만나고 그러는 이성들을 향하여 그 정도 괜찮다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이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나의 탐욕과 욕심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이미 마음의 간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빨리 이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반드시 문제로 나와요. 요즘 우리 사회에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너무 빈번하고 자주 발생해요. 예? 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이 성추행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국회의원, 같은 동료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을 또 성추행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2차, 3차로 이 피해당한 여성을 오히려 공격하고 평생 여성 운동을 했다는 자들이 더욱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회에 이슈화되고 문제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수사를 하고 이래도 피해자가 더 고통을 당하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이게 얼마나 이 불의한 사회인가 이 사회가.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에서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예?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따끔하게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히려 피해 당한 여성이 더 고통을 당해요. 이 나라가. 자, 이거 왜 이렇게 시작됐겠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고 뭐 자기 사제지간일 수도 있고 뭐 의사와 간호사 사이일 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많죠.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다 가깝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고, 심지어는 같은 판사끼리, 같은 검사끼리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게 우리나라 남자만 아닌 것 같아요. 이 음욕, 음란, 이런 것들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요새는 여성에 의해서도 거꾸로도 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추행, 성폭행이 제일 먼저 어디서 생겨나?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아유 그냥 저분 참 괜찮은 분이네 이 정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자꾸 마음속에 어떤 음탕하고 어떤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욕망이 생기면 이 불이 타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는 이거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자꾸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또 어떤 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게 성추행이고 더 심각하게 하면 성폭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씀을요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런 일을 상습적으로 계속하면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도 하셨어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간음죄 말하다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제일 먼저 뭘?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면서 죄를 짓고 음탕한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만지고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자꾸 너를 그렇게 간음으로 음욕으로 이끌고 가면 네 눈을 빼버리라. 자꾸 네 손이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면 네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왜? 눈 갖고 손 다 갖고 그 짓을 계속하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자꾸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읽고 이런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지나가요. 나중에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럼 눈 빼버려야 될까요? 내가 보면서 자꾸 음욕이 생겨. 오늘 가서 확 눈 빼버려요? 이 손으로 자꾸 죄질날에 잘라버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이건 뭐예요? 무슨 말?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음욕, 우리 마음속에 이 성에 대한 이 음탕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과감하고 과격하게 절단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 아주 단호한 수단을 취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자꾸 보고 손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보면서 죄를 짓잖아요. 맨 처음에. 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불이 타야 이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제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가르칠 때 많이 가르쳤는데 회사에서 뭐 누가 퇴근하고 올라가는데 너 상사 직원이 집 어디로 가? 어디까지 가네? 내가 태워줄게 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일 경우에 거기서 만약에 그 여성이 그냥 친하니까 타면은 그걸 나중에 그 사람 부인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상처를 받을 것이며 그 차 안에 둘이 타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너랑 차 한잔 마시고 갈래? 근데 다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이에요. 둘이 차를 마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의 배우자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과정 불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여러 명이 각계 동료가 밥을 먹고 차를 마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둘이 만나는 이런 모임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의 판사들이 뭐라 그래? 다 컸는데 성인들이 간음죄는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목사가 뭐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기 모두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음란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죄악들을 정말 날마다 기도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매일매일 그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을 해요. 욥기 31장 1절에 그 죄가, 그 의인 욥도 그런 유혹이 자꾸 오기 때문에 자기 눈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이게 안 보기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느냐. 자꾸 주목하게 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아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을. 하나님 앞에. 간음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씀 두 개 읽어만 들고 기도할 건데, 이 말씀은 이제 이혼에 대해서 할 때 좀 자세히 강의할 거예요. 잠언 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게 여성에게도 반대로 하면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하나님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내 마음에서 모든 음욕을 몰아내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도 음욕과 간음의 모든 유혹의 고리들을 나의 삶 속에서 과감하게 오늘부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